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원래 자녀 아니던 자를 나는 자녀를 삼아노라. 주님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대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죄를 회개하되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가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겉이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 사라고 단순한 선택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어떠한 그 일에 있어서 시작이 있지요. 그리고 그 시작이 있다면 과정이 있습니다. 또 과정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든 또 물체든 또 어떤 일이든 물건이든 먼저 존재하고 있음을 또 과학적,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창조의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창조과학의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그 기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말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태초 이전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즉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아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건설사가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건물도 그냥 뚝딱하고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과 과정,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이렇게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요, 우리 인간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영원하냐 영원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료가 된다는 것은 그 시대를 평가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추해도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이 있죠. 한글은 1940년대 훈민정 해례본이 발견이 되면서 입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글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 발굴이라든지 한글에 대한 연구라든지 다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글이 어떻게 한글이 되었는지를, 우리나라의 언어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요, 이미 오랜 그 고대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결 문자로서 사용했음을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훈민정음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배우잖아요. 훈민정음 거기에 아래아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아래아, 그리고 의자가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초성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초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아가 뭘 뜻해요? 천을 뜻해요. 천, 하늘천. 하늘을 뜻하고 있고, 이 의가 뜻하는 것은 땅 지자,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가 뜻하는 것은 사람인,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 저는요, 오늘 창세기서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요, 놀란 거예요. 한글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담겨 있다. 여러분 이 세 초성으로 400가지의 이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초성들을 가지고
한글이 400여 가지로 쓰이기는 하는데 한글 이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쓰였죠? 한자가 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자도 우리나라의 동이족 썼던 언어다. 그래서 한자도 한국 거고 한글도 한국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어떠한 지금 학문적이고 학자적인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우리 선조들이 썼을 때 그 한자 옆에 각필이라고 하는 글씨체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게. 그러나 보면 또 보이게. 그래서 점을 찍는데 각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무로 된 연필이에요. 뾰족한데 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뾰족한 걸 가지고 이 종이 같은 거죠. 그 종이에다가 꼭꼭 눌러요. 한자 옆에 꾹 눌러. 여기 보세요. 한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자,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면 각필을 쓸 때 연필을 어떻게 누르냐면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또 이렇게 누르고 뭐 이렇게 누르고 뭐 때로는 2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선을 긋고 이렇게 뭐 직사각형을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뭐 니은 형식으로 약간 곡선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그 문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올라온 것이 이것이 발음 기호를 그렇게 통해서 대입시켜 놓았다는 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각필로 된 글자들이 불교의 고대 문헌들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자, 추후에는 붓으로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람 인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각필을 가지고서 쓰기도 했다. 자, 그러면 한 예로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에 아래야 글자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써먹어 볼 수 있겠죠? 자, 사람 인자가 있어요. 사람 인자가 있는데 여기에 아래야 글자가 정중앙 아래에 딱 이렇게 박히면 이 글자의 발음은 사람 인자잖아요. 원래 인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선조의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사람은 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가리키는 그 뜻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음을 할 때 인이라고 발음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해석하듯이 독해하듯이 그렇게 읽어냈다는 거예요. 한문을. 또 사람 인자에 아래야 글자가 왼쪽 아래 찍혀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이다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 인자에 아래야 글자가 왼쪽 위에 찍혀 있으면 사람의 이런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발음들이 여러분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만 하여도 그 시작 전에 이렇게 구결 문자가 있고 또 발음들이 있었고 이것을 과학적, 학문적,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화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사용하고자 하는 세종대왕 같은 그런 한 사람의 깊은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은 사람의 성대를 깊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라고 하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 세 초성을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내서 오늘날 세계적인 언어라고 천사받는 그런 한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한글도 그에 대한 발음이 있고 뜻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구결 문자와 구결음처럼 전해져서 세종대왕 때의 한글이 글자다운 모양을 갖추듯이 모세 때에 와서 문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확립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돌비에 다 기록을 해서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은 그 글자가 확립된 글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돌비에 쓰여진 글자는 십계명입니다만은 모세는 학자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왕의 자녀로서 수업을 받고 학문에도 뛰어난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 나가고 저술해 나갈 때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쳤다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 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님만이 주체로 쓰이는 글자예요. 하나님만이 바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또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불러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바로 바라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즉,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느냐? 과연 창조주가 누구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다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산업들은 미래 산업이자 혁신 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연구들이 각 나라마다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각 분야에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로봇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뉴스들과 전 세계의 유명 과학 잡지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연구 논문과 또 신뢰들의 그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데이터화한 인공 감정 기술.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거의 다 데이터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서운 순간이나 또 위험한 순간이나 막 깜짝 같은 이런 순간에 우리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우리 이 몸의 시신경이 움직이고 또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를 데이터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 뭐 기쁠 때, 좋을 때 등등등. 앞으로요, 정말 사람과 같은 그런 AI 로봇이 저는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래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를 닮은 로봇이래잖아요. 이게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공감정 기술이 지금 한국의 그 박사님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또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그런 망토 있잖아요. 알라딘에 나오는 그 타고 다니는, 하늘을 나는 이런 양탄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을 우리 한국의 박사님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기 단계고 아주 작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스스로 이게 막 움직여요. 스스로 반응하고 스스로 휘어지고 스스로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철장같이 이렇게 채워진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장같이 공간을 사람이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 어떤 동물도 이거 웬만해서 못 나갑니다. 파워로 힘이 세가지고 팍 밀고 나가야 나가지. 그런데 젤리형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젤리형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 철창 사이사이를 다 빠져나가고, 놀라운 것은 이 철장 밖에 그 바닥에 조그만 물체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젤리형 로봇이 스스로 가가지고 그 물체를 자기 몸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젤리형 로봇이 다시 철장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과학의 끝이 어딘가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잖아요. 빅히어로라고. 거기에 보면 나노 로봇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처럼요, 지금 이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용 나노 로봇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한 소금쟁이 지금 로봇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미래 연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창조해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구원의 여정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믿음 생활 재밌게 하고 믿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들과 그
그 내용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태초에라는 말과 천지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살아있음으로써 보이는 모든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창조의 시작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박사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그 계획의 제목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PhD 하나님,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 내용을 여러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창세기 1장 21절만 살펴보면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살 수 있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금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날 수 있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구자가, 어떤 박사님들이 어떤 제품을 AI를, 우리가 로봇들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그거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만드는 것마다 이게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류별로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것마다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미국이 인공위성을 저 우주로 쏘아버릴 때 어때요? 그 승리하고 나서 그것이 성공되어질 때에 그 함성과 직원들 보십시오. 나라 전체가 와 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생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좋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좀 바꿔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첫 시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첫 시각. 나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다. 저 새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다. 저 호랑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다. 응? 저 나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다. 저 과연 폭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다. 여러분, 여름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요,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강력하게 좋아하는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원한 바닷가입니다. 사람들이요, 시원한 바닷가에 다 몰립니다. 또요,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숨어있는 어디요? 계곡, 푸른 계곡물 근처에 사냐, 그 그늘진 곳에 다 모여요. 그래서 시원하게 사람들이 놀려고 합니다. 야, 좋다고 말해요. 야, 좋다. 바닷가에 가서도 함성을 지르질 않나? 계곡에서도 사람들이 좋아서요, 야, 좋다고 하질 않나요?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요,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빠를 닮기도 하고 엄마를 닮기도 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기뻐. 우리 주님도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1장 27절과 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들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는 그런 다양한 성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말고는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남자와 여자를 보시기에 끝판왕이라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심히 좋은 하나님의 상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다 제각각 얼굴이 다른가? 바로 이런 창조주의 측면에서 또 창조주가 존재함의 측면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 존재 자체의 기쁨, 존재 자체의 심히 기쁨에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의 기쁨,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요, 남자 자체로도 누가 기뻐해요? 여자가 기뻐해요. 또 여자 자체를 가지고 누가 기뻐해요? 남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코드가 맞으면, 서로 존재하고 있는 코드가 맞으면 사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좋아해. 근데 나는 그 사람 존재가 안 기뻐.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만날 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기뻤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기뻤다는 거예요. 기뻐. 여러분, 여기에 남녀 만남의 깊은 심오한 만남의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안 기뻐. 안 기쁜데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안 기쁜데 같이 해도 뭔가가 같이 마음이 동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딱 만났을 때 처음은 모를 수가 있어. 이게 영적으로 조금 무뎌가지고 모르면 하나님이 그 영을 열어줘요. 어떻게? 야, 네 존재 자체가 기쁜 사람이 왔다. 눈을 딱 열어주면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져 보여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원리. 막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녀서 기쁘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어. 그것도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이해가 있어야 창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다 기쁘고 천국도 기쁜 것. 그런데 이 창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남녀가 심히 기뻐하는 그런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 잘못된 만남을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쉽게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져 버려요. 이 기쁨이 상실됐네. 본인이 잘못한지를 모르고 다 네 탓만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 형상이냐? 너를 만든 존재자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심히 기쁘게 만들었다. 너는 심히 기쁜 존재다. 너는 심히 기쁘게 내가 창조한 창조주의 정말 걸작품이다. 대역작품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남자와 여자의 이 깊은 신학적 이해, 이러한 인간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자꾸 괴로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물론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울한 것 하나님 뜻 아니에요. 괴로운 것 하나님 뜻 아니에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사랑해하고 막 나눠주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늘을 종류대로,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종류대로, 저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 종류대로 만들어내는데 보시기에는 좋았지만 힘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니까요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높냐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가치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제가 두 말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가능한 전능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보혜사입니다. 즉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이러한 예수님의 영,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요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살아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최고 감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최고 영광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되신 예수님, 그 창조주 아버지 되신 예수님, 그 전능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요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그 창조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시작점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 주시면서 마치 우리 것 같았어요. 우리 것. 아담에게 다 주시고 하와에게 다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모든 게 우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것까지도 너희들까지도 다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그거를 지금 신약에 와서 여러 말씀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가 바로 그 창조의 이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시작전, 창조의 시작, 그리고 창조의 과정, 창조의 끝과 창조의 끝 이후 영원까지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능자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던 존재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 한 예로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그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마귀의 역할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마치 훈련장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장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만물을 왜 만들었어? 이 지구를 왜 만들었어? 우주를 왜 만들었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알 길이 없어. 해석서가 없어. 해석서가 아무도 해설해 주질 않아. 남자를 왜 만든 거야? 여자를 왜 만든 거야? 가정을 왜 이루는 거야? 애들은 왜 낳는 거야? 일은 왜 하는 거야? 출산은 왜 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걸 해설해 줄 수 있는 세상 기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훈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장 속에서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되는데, 이 훈련장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훈련장에서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이 훈련장에서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남자와 여자가 이런 인류가 지은 죄라고 하는 훈련을 받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그러한 남자와 여자들이 심히 기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죄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죄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고서 이 땅을 지나 천국에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려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자 보증을 쓰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22절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아멘. 자,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창조 이전에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 만물들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한 날 한 날 해서 6날까지 여러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그러나 신약에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며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으며 훈련장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과정, 우리의 끝, 그리고 그 우리 끝, 인생의 끝을 지나 천국의 그 영원함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갖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수님의 그 외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심히 기뻐하신 그 마음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죄들의 훈련장들 속에서 죄들을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다시 살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회개를 통한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